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참된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국에서 찬양한 그 찬양곡은 이번 26차 세계 선교 대회에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라는 그 곡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 정말 복음 가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 비전을 오늘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살아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난에 동참해 줄 이유 없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뭐 때문에 머리를 흥크러뜨리고 머리도 안 감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뭐 모든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굳이 제가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끝내셨는데 뭐 때문에 제가 또. 우리는 고난 주간에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셨다라는 이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주간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지옥 배경에 살아줄 이유 없습니다. 더 이상 재앙받을 이유 없고 사탄에게 종노릇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거든요. 재앙이 여러분 보고 도망가야 돼요. 제가 김포에 있는 어느 권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김포 지역에 20만 산업인 그 가운데 들어와 있는 다민족 2만 명. 그 권사님 어떻게 다 살립니까? 권사님이 누구인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누리면 된다. 뭐 이렇게 이 사실은 사단이 권사님을 벌벌 떨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귀신이 여러분 보고 벌벌 떨어야지 여러분이 귀신 보고 벌벌 떨면 됩니까?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빛이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5장 15, 16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건 종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자꾸 몸부림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모든 저주, 재앙, 죄, 지옥,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당해줄 이유가 없어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신기로 보면 속으면 안 되죠. 가까이 가보면 물이 없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고 아닌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자꾸요 뭔가 이거 망한 것처럼 그처럼 보일 뿐이지 망한 게 아니에요. 아니 금이 제가 오래간만에 이 그 비유를 드는데 금이 이 하수구에 떨어졌어요. 그럼 금 건져내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요. 그렇잖아요. 금인데 하수구에 떨어지니까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거 버려버리는 사람 있어요? 바보지. 금을 왜 버립니까? 그거 요즘 한참 금값 엄청난데 말이지. 그거 바보요. 꼭 가서 다 씻어가지고 다시 뭐 끼든지 걸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 건설적 구원이라 해서요. 이 구원파들은 또 건설을 시켜야 된다. 예수 믿어도 건설을 시켜야 돼. 근데 그따위로 살면 돼? 건설을 시켜야 돼 자꾸. 아닙니다 여러분. 신부는 완전히 처음에 끝난 거예요. 우리 아버님 그 최 장로님 밑에서 제가
이 지금 그 자녀로 장남으로 태어났잖아요. 미안합니다. 이런 비유까지 들어가지고 제가 막 나쁜 짓을 해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래도 최 장로님의 아들이요. 맞아요? 아니 한 번 태어난 걸 갖다가 뭐 최 씨를 이 씨로 바꾸고 그럴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리 헛된 죽음을 죽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이 이상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믿으라고 하셔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순간 완벽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가다가 사단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다 보니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요. 가다 먼지 묻을 수 있어요. 가다 얼룩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씻어내면 돼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다 끝난 거예요. 금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질 않아요. 확신 닦아주세요. 고난 중간에 고난에 동참해질 이유 없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의 주관을 누리는 겁니다. 더 눈에 막 힘을 주고 다니셔야 돼요. 뭐 겸손이라고 눈에 힘 풀리고 다니면 이렇게 하고 그게 겸손이고 쌍심 지켜고 있으면 그건 교만이고 그렇습니까? 사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옥 배경에 살아줄 이유 없고 재앙받을 이유 없고 사탄에게 종노릇 해줄 이유 없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끝내놓으신 죽음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가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그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그렇죠? 잘못하면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구원과 삶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저들이 저렇게 모질이같이 살아가지고 저기 구원받았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저렇게 훌륭하게 살고 저렇게 깨끗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지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가치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다가 막 헌금을 못 해가지고 바깥에서 막 기부하는데 막 몇백억씩 막 기부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돈입니다. 세상 움직이는 돈이지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헌금을 못했기 때문에 구원 있는 자에게는 많이 받으시고 없는 자에게는 적게 받으시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있을 땐 드리는 것이고 없을 땐 못 드리는 것이고 많이 싸들고 갖고 있는데 안 드린다. 그거 하나님이 일부라도 뺏어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어서 교회와 전 세계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세계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업에 복을 주셨는데 그걸 안 가져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뺏어가겠지만 없는 데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없는 데 말해 네가 안 냈다.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요 이게.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내가 구원시키려 하는데 내가 피까지 흘러가면 했는데 야, 너 정 안 되면 피라도 받아와라. 그러실 하나님입니까? 뭔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삶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그 순간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사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소론에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고난이다. 그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기독교에만 빈 무덤입니다. 왜냐? 살아나 버리셨어요. 아무리 훌륭하고요, 아무리 굉장한 진리를 발견해서 석가도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 착했던 소크라테스 죽을 때 제자 보고 앞집에 닭 한 마리 잡아먹은 거 못 갚아줬다. 네가 좀 갚아줘라. 얼마나 착합니까? 그 정도 착하면 되죠. 그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인간도 훌륭한 사람도 진리를 발견한 사람도 전부 무덤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무덤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버렸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내가 불신자라도요, 나는 당신 어디를 믿겠냐고, 난 부활의 종교를 믿겠어요. 다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 아무리 빌어본들 그 대답을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뭐 장로님 권사님 물으면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사님 하면 살아있으니까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맹자 해도요 대답을 안 해요. 왜냐? 응답이 없어요. 왜냐? 죽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다른 놈이, 가짜 요놈이 와서 대답을 한단 말이요. 그게 사단 귀신이래. 이걸 보고 그 사람이 내게 응답을 했다. 그 종교에 뭔가 역사를 했다. 뭐 응답 올 수 있습니다. 그게 귀신이 가져다 주는 응답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여러분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자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응답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 오늘 확신 가져주셔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이 사단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설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조용히 해라.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옆에서 경비 보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 반은 졸도해버려. 너무 막 어마어마한 이 휘황찬란한 역사에 반은 졸도해가지고 기절해버려. 심장이 붙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강심장인 사람은요, 눈을 뜨고 있는데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절반은 졸도, 남아있는 경비병들은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이게 멍하니 있는 거예요. 정신 딱 차리고요, 대제사장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무덤에 예수가 없다. 이래 하니까요, 대제사장이 놀래가지고 장로들과 합의하에 돈 엄청나게, 얼마 줬는지, 이게 얼마 전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 줬길래 이 사람들이 입을 싹 뻥했는지. 많은 돈을 줬다 그랬거든요. 웬만한 줘가지고 입막은 못 하잖아요, 이게. 회사에서도 뭐 이래 하면 엄청난 돈을 주어서 이제 입막음 하려고 해요. 이 돈을 엄청 줘가지고 너희들이 잘 때 제자들이 도둑질 갔다고 해요. 요게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고 있다. 그 조용히 하란 말까지 지금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도난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자, 이래 지금 이걸 막아놨는데 보니까 여기저기서 또 본 사람이 있다 그러네. 이 환장을 노리십니다. 입 다 막아놓은 줄 알았더니 막 예수 본 사람이 있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증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그리워한 나머지 저 환상을 봤겠지. 실체가 아니고 지금 환상을 봤을 거야. 그게 환상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살아계신다. 드디어 자기들이 이제 이실직고합니다. 이 인간이 독종이구나. 그렇게 다 죽었다고 했는데, 물과 피 다 쏟아놨는데 결국 안 죽었구나, 이게. 그게 기절설입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구나. 이런 독종을 본 적이 없다. 이 세 가지 설을 가지고요, 이 지금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설은 전부 예수 부활을 반증하는 이 결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도난설이라는 것은 시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 갔습니까? 환상설이라는 건 누군가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기절설이라는 것은 살아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이게 머리가 나빠요.
엄한 걸 가지고 예수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 부활을 도와준 셈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그래 설교하더라고요. 사망을 사망시켜 버렸다. 그게 부활절이다.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할 때는요, 지금 있는 모습으로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로션이 필요 없고 선크림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좀 바르는 거지. 뭐 김이 죽은 게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처럼 천국에서 살기 딱 알맞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뭐 찌그러져 있고 막 하고 주름 펴려고 그러고 보톡스 맞고 막 이러면 그거 안 해도 돼요. 가장 천국에서 살기 좋은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스데반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죽었다고 아니고 잔다, 잔이라.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하는 겁니다. 육신의 몸, 이런 몸이 아니요. 이거는 땅으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썩어서 들어가는 거고요.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 살기 가장 알맞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형체와 같이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돼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딱 이렇게 하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뭐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걱정할 거 없어요. 거기에서 천국에는 막 달려다닐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그렇게 가기 싫어가지고 몸부림치고 막 이가 갈리고 그럽니까? 안희숙 사모님은요, 암 걸렸는데 할렐루야 했어요. 내가 그렇게 천국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살은 못하겠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암이 걸려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할렐루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암이 떠나가 버리죠.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암, 그 째면 됩니다. 그 별거 아닙니다. 그 수술 간단한 거예요. 그 고치면 돼요. 내가 왜 수술을 하냐. 이 정도입니다. 못 말리는 거죠. 이게 죽겠다는데 못 말리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고 막 안달이 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주님 막 오늘일까 내일까 싶어가지고 날 부르는 날이 자살은 할 수 없고 막 감사 해버렸는데 암세포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 걸렸다가 살아나라 이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바로 예배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중환자실에 누워서 예배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 보지만 병원에 가보세요. 죽음의 냄새가 막 못 느껴보십니까? 이 멀쩡하게 여러분이 멀쩡한 분들하고 같이 계시다가 저 중환자실에 어디 또 말 해가지고요. 가보면 막 엄청나게 막 사망의 냄새 이런 어둠의 흑암에 쫙 퍼져 있는 것이요. 느껴져요. 여기. 부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붙잡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다. 이거를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란 말이 뭐죠? 한자로 다시 부자에 살활자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혹시 죽은 자 계십니까?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아니 무너진 분들 계세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저는 이게 막 부활하니까 너무 이렇게 힘나요. 무너졌어?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리스도인 붙잡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다시 무너져 괜찮아. 다시 회복시킬 거야. 혹시 너에게 뭔가 붙잡혀 이게 얼커매기다. 그거 내가 끊어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부활의 참된 소망 딱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24 속으로 들어가세요. 보좌의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걸 볼 때까지 24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부활하신 이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요. 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다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이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함께 하고 계셔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함께 하시는 방법이 성령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달라요. 불신자들 하는데 멋있게 생겼어도요, 이 불신자는요, 이게 죽어있는 자거든요. 조금 아니게 보여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살아있는 자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인생을 누가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는 것이라. 어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죽어도 벌써 몇백 번 죽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는 것이라.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이라.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 망할 듯 안 망하고 여기까지 오셨죠. 왜냐? 친히 그리스도께서 간구하고 계시는 중이라. 이게 완전히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영적인 보호막이 여러분을 딱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저주 재앙 와서 금방 무너지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잠깐 함께 할 것이다. 이거 불안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23시간만 함께 할 것이다. 1시간 불안에 미칩니다. 이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줄 것이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4장 27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위드의 비밀을 누리세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 교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요, 그 많은 만남들, 그리고 현장에 엎드려 있잖아요. 그 모든 현장에 함께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걸 누려라.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오늘부터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왜 주님은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는 귀신이 안 떠나갑니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서 여러분요, 성령의 충만, 보좌의 능력, 축복, 이걸 탁 충만해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왜 그렇죠? 이 과부가 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이 밤낮 없이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해. 그러니까 막 저 선한 마음에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이 밤낮 없이 내와서 문 두드리면 내가 잠을 못 자겠다. 어쩔 수 없이 야 들어줘라.
이런 내용이요. 열받아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자, 저 여자 때문에. 가서 들어줘.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물며 그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할 때요. 기도하고 계실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있어요. 그런데 뒷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얻어 걸리면 안 되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안 믿어요. 예수 부활 안 믿어져요. 여러분 지금 읽지 않았는데 오후에 읽으려고 하는데요. 16절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뭐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구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불신앙입니다. 그거 치유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예수 부활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안 믿어져요. 기도해도 응답된다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그거 어딘가 영적인 굉장한 문제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사단이 불신앙 갖다 주는 겁니다.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지금 잡혀서 내가 지금 완전히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완전히 치유돼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는 다니는 사람 많다. 직분 가진 사람도 많아. 그 나를 안 믿더라. 믿는다고 하면서 오만 걱정을 다 하고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오만 스트레스 다 받고 있고, 세상 나가가지고 내 층이 되라고 그랬더니 오만 욕은 싸돌아다니면서 다 하고 있고, 사기치는 인간은 다 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 어찌 그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너무 답답한 거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탄식하는 장면은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계시는 거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그분이 눈물 짓고 계시는 현장은 하나님이 지금 눈물 짓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오늘 믿음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십니다라는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여 줄 것이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이죠. 구원받은 자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거 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원 그 가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알라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마호메트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저주받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돈도 많고 뭣도 많고 막 어마어마한 배경에 막 큰 사원 짓고 굉장한 것을 신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아시겠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시작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 안 했잖아요. 안 해보고 딴소리 하면 안 되지요. 공부도 안 해보고 막 절대 안 돼. 공부 안 해보고 절대 나는 불가능해. 안 해보고요. 안 해보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염려 24 하면 병듭니다. 상처 24 하고 있으면 병들어요. 그 없던 병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다 병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 24로 성령 충만 24로 감사 24 회복하면 있던 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와야 증인으로 서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믿는 자 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고 계신다. 마지막 하나 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음 전할 때 함께 역사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바울이 선교사로 나갈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데 무속이 무너지고 총독이 돌아오는 그 역사 속에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어요. 맞습니까? 바울이 한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점술 여인이 귀신 떠나갈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귀신이 즉시 떠나갔죠.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우상과 종교에 빠진 자들이 치유함을 받을 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그 팀과 함께 역사하고 계셨어요. 맞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만나 위기 당했을 때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탄 사람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세계복음화. 맞습니까? 세계선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세계복음화. 아이고 제가 청소부인데요. 내가 뭐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하면서 세계복음화. 콩나물 장사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벌써 이게 이 멍한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요 굶어 죽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불신앙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병 318명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쉬브라는 강철 회사 청소부로 들어갔다가 1시간 먼저 기도하고 청소하고 다 퇴근하고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 갈 때 정시 퇴근할 때 자기는 1시간 뒤에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하는데 청소 반장이 돼요. 반장이 됐으면 좀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밑에 사람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자기가 먼저 1시간 먼저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다 준비하고요. 세팅하고 다 퇴근하였는데 자기 혼자 또 1시간 남아서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중에 강철 회사 사장이 카네기가 불렀어요. 자네가 우리 회사를 좀 맡아주게. 사장님, 제가 한 번도 사장님 말을 거역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는? 저는 못 배웠습니다. 사장님 주변에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장님 주변에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막 얼마나 많아요. 그래, 이유가 그거 다냐. 박사가 필요하면 돈 주고 불러라. 돈은 얼마든지 있다. 그 사람들 돈 많이 주면 와. 의사 필요해? 돈 많이 줘. 와. 과학자 필요해? 돈 많이 주면 와.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돈 많이 주면 와요. 돈 많이 준다고 하면요, 이쪽에서요 완전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했던 그 사람 뭐죠? 배반해버리고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인간이 그래요. 돈 주면 오니까 돈 주고 불러. 자네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회사를 능히 이끌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지 들리고 막 얼굴 인상 쓰고 맨날 막 그냥 막 염려 근심 걱정이 사로잡혀서 예수 한번 믿어봐. 그거 어떻게 되는? 나처럼 된다. 너 원래 웃던 사람인데 나처럼 찡그려져. 예수 믿어봐. 나처럼 찡그려. 교회 다녀봐. 나처럼 찡그려져.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늘상 찡그리고 막 그 염려 걱정 속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눈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 막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당신 뭐 달라졌구나. 뭐냐? 예수 믿어. 당신도 나처럼 돼. 그게 전도입니다. 막
오만 사기를 치고 다니고 오만 욕을 하고 다니고 오만 걱정을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예수 전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 욕먹이는 일. 여러분 인상부터 바꾸세요. 기도 속에서 막 오늘 요 보세요. 막 부활하는데 막 천사들이 오고 막 이제 놀래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멍. 그런 역사가 여러분 쳐다 보여져야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되지. 맨날 잔소리하지, 맨날 뭐하지. 아이고 저 인간은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 맨날 할 일도 없는. 이러니 어떻게 지금 이 은혜를 받습니까 이게. 여러분을 먼저 살려내세요. 여러분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참 행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기절해. 어젯밤 손흥민이 EPL 100골을 넣었다고 사람들이 댓글을 다하는데 막 릴레이 나도 하나 써주고 싶더라고요. 아시아의 자랑. 그 상대편에 일본인 선수 있는데 막 완전히 박살냈구나. 막 일본에서도 대서특필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밑에 써놨어요. 야 오늘 일요일이 참 막 이게 행복하고 손흥민 때문에 행복하고 막 설레고 막 이게 막 탁 나오더라고요. 내 속으로 그렇지.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으니 이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 더 설레야 되고 더 행복해야지. 안 그래요? 아니, 손흥민보다는 그리스도가 더 설레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요일이 막 저 사람 생각하니까 막 행복하고 설레인다는데 우리 보험가인 사람들은 예수 부활 이것 때문에 막 설레고 잠 못 자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의 부활입니다. 아시겠죠? 다 살아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부활, 교회의 부활,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우리 렘넌트는 학업의 부활, 우리 사업하면서 사업의 부활, 직장의 부활, 여러분 들어가는 모든 곳에 이 다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이 평강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산이 불가능을 얘기해요.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축복이 회복되고 모든 부분들이 다 살아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증거할 때 함께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이번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